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죄의 근원에 대한 새로운 주장임에는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죄가 마치 유전된다는 말처럼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그의 주장에 이견을 달 사람이 없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대과학은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거의 다 해독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유전공학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에 의한 질병이나 난치병이 정복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담의 유전자를 제거하여 인간의 원초적 죄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아담 유전설로는 인류의 죄에 대하여 설명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논쟁을 뒤로 하고라도 아담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조금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주장이 애초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유전설을 근거로 이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하는 관념적인 주장에서 비롯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의 주장은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한 실존적 고백입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임과 동시에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이기에 아담이 곧 나이며 내가 곧 아담인 것이지요. 연약한 흙으로 빚어진 모든 존재가 아담입니다. 어느 시인은 흙에 불안을 더한 게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은 매혹적입니다. 일평생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인간은 절대로 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 주변을 맴돌며 인간을 유혹했던 뱀은 신화적 존재가 아닌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명령을 깨트리면서까지 아담이 눈뜨게 된 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 할 수 없습니다. 고작해야 타인의 허물과 잘못을 들추어내는 편협한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자기 살이요 뼈라고 고백하며 사랑했던 아내를 원망하고
죄를 전가하는 잘못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판별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담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니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면 할수록 갈등은 깊어질 뿐이고 다툼은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음은 각자의 오름이 충돌하는 데서 빚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통해 죄가 죄로 명명되기 전에도 이미 죽음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 속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앉은 죄의 경향성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오직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바울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다소 과격하게 주장한 이유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은 아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실제적인 은혜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삶이 모든 이들을 범죄에 이르게 하였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이들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였습니다. 은혜가 범죄를 이긴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 일을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사는 누떼는 건기가 되면 새로운 풀을 찾아 무려 1600km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커다란 강 앞에 당도했을 때 누떼는 자기들 앞에 있는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강에는 포식자인 악어가 도사리고 있지요. 누떼는 그 사실을 잘 알기에 선뜻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건너편으로 가지 않으면 생존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어느 한 마리가 힘차게 강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수많은 누떼가 강을 건너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때 악어밥이 되는 누들도 있지만 그 대다수는 결국 건너편에 당도했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가 앞서 죽음의 강을 뛰어들므로 누떼는 존속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과 공포의 도도한 물결 속에 몸을 던져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주춤주춤 망설이다 보면 영혼의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길이라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길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덴 이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늘 뭔가에 쫓기며 삽니다. 느긋한 평화를 꿈꾸지만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집니다. 처리해야 할 문제들은 또 어찌나 많은지
도무지 삶의 여백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뒤엉킨 우리 마음, 찌그러지고 멍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그래서 허망한 열정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